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의 축복인 것 같아요. 네. 1977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사남매를 키운 어머니가 이제 늙어서 자기도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근데 혼자 생각해 보니까 사남매 키우느라고 고생만 했고 한 번도 편안하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했고 큰 집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한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하니까 사남매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소원이 있다.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했더니 내가 다이아 반지를 하나 갖고 싶다. 다이아 반지 한번 끼워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우리가 그거를 못 해드려서 되겠냐, 마지막 소원이신데.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큰 며느리가 우리 그냥 그렇게 돌아가실 분인데 잠깐 끼워보면 되는데 살 필요 없잖아요. 옆집에 아주머니가 새 다이아 반지를 샀다고 하니까 잠깐 빌려가지고 끼워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돌려드립시다.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빌려서 끼워드렸거든요. 그 아주 멋진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걸 보고서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부비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더니 얘들아, 물 한 그릇 떠다오. 그래서 물을 떠다 드렸더니 그걸 홀딱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벌러덩 누워가지고는 얘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준 이 다이아 반지를 나는 저승으로 가져갈란다. 그러고 누우신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야 이제 자식들이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아들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배를 갈라가지고 꺼내자. 그랬더니 딸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거는 어머니 2번 죽이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장하고 나서 그걸 건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화장했는데 나중에 건져보니까 너무 상해가지고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사서 돌려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고생한 것에 대해서 뭘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거, 그거 좀 누려보려고 크게 자기의 보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한 선한 일과 또 이 세상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수고할 때에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뭐 밤낮 고생해가지고 뭐 좀 이룬가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옹창 날아가던데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심술궂게 회방해가지고 내가 잘 지어놓은 거 다 무너뜨리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혼자서만 하지 다른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고,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희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랍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옳을 것입니다. 어찌 그런 수고를 사람들이 다 알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낙심하게 된 이유가 이 세상에서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상 다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이런 말씀하셨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은 믿을 수 없다,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한 번도 살아난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냐,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예수 믿고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내 자신 수양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부활 그런 거는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적혀진 당시에 그때도 그랬어요. 주후 55년, 56년경에 이 글이 적혀졌는데 그때 당시는 그레코 로만 시대였어요. 그들의 사상은 어떤가 사상이었냐면 영은 고귀하고 선한 것이지만은 육은 악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은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영은 저기 어둡고 습한 지하세계로 끌려가고, 그래서 몸 없이 그래 영이 있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의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뭘 이루려고 노력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죠. 또 인간이 무슨 기대를 가져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은 끝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의 절망의 표상이에요. 무기력의 표상이요, 무가치와 단절의 표상인 것입니다. 어떤 수고도 죽음 앞에서 물거품 되어 버려요.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이 다가올 때에 흑암을 대하고 절망을 대하고 공포가 밀려오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죽음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우리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주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면은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은 값지고 보람있게 되지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착하게 살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생하면서 의롭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쾌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 이후에 더 밝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살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상을 배우고 하나님의 철학을 배우고 그 철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값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값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릅니까? 오늘도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숨겨져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다. 뭡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란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아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참 고통스러운데 그 꼭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 슉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꼭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죽음을 겪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았어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50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혈과 육, 우리 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썩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병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또 늙어져야 되고요, 쇠해져야 되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있는 그 나라를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어서 불갑을 우리는 이 몸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 땅에서 난 우리의 몸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 그 관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절된 게 아니에요. 불연속이 아니고 연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은 분명히 세상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52절 53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영만 살아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죽을 때에 관계된 일이지 오늘 우리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54절 말씀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하면은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악한 일을 해, 만약에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겁이 나서 죽기 싫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이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몸소 자기가 고난받으시고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란 게 무슨 뜻일까요? 첫 열매란 모든 곡식들의 첫 소산을 말해요. 근데 이 곡식을 처음 거둔다든지 과실을 먼저 거두면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이 열매가 이런 모양이겠구나, 또 이런 색깔이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앞으로 장차 나타날 많은 열매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열매들이 맺힐지를 알 수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던 그 몸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월한 몸으로,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쇠하거나 늙거나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는 그 영혼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5절부터 7절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부활할 거니까, 다시 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 때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시 살 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resilienc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회복력, 복원력, 그런 뜻인데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는 단어예요. resilience. The New Yorker지를 보면은요, How people learn to become resilient.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되기를 배우는가라는 칼럼이 적혀 있어요. 9살짜리 아이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의 어머니가 알코올릭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갈 때에 싸가져오는 간식을 보니까 빵이 두 쪽이에요. 근데 그 샌드위치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는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만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올 때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항상 이런 말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이것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우리 엄마가 어리석다는 걸 몰라. 이 말을 언제든지 자기는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매일마다 빠짐없이 가운데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샌드위치를 가방 속에 집어넣고 학교에 올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력, 이 레질리언스, 이것의 중심적인 요소는 바로 perception,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바로 회복력과 관계가 있어요. 회복력의 저력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보나노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건을 트라우마로 보는가, 아니면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보는가? 오늘날 우리들이 모두 코로나로 모두가 쓰러지고 있어요. 다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레질리언스의 저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형편없어. 이 세상은 소용없어. 수고해도 헛수고야. 물거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야.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였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고 확신하는 자에게는요,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몰아쳐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 있는 거예요. 이 회복력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회복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죽음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넘어져 있을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33절 34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자들에게 휩쓸려 가지 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는 수고, 깨어있는 수고, 그 수고는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뭡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지혜가 대단한 줄 알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이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 사랑 받게 하는 그 수고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일일이 기억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경질 나고 사람 만나면 화가 나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레질리언스, 다시 회복됩니다. 복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씨앗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이 됩니다.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더 이상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마저도 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일어설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선한 일을 힘쓰는 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